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드려요. 성령의 사역의 두 면을 말씀드렸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사역과 양자의 영의 사역을 말씀드렸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사역.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났을 때 고기 많이 잡게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사역이에요. 이건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무서워 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알았을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할 수가 없고 은혜를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것이 성도가 가진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의 사역의 상태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에서도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작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것이 2만 명이 넘는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부모를 찾았고 아직 찾지 못한 아이가 38명이랍니다. 이걸 보면서 만약 내가 우리 손주를 잃어버렸다, 작년에 잃어버린데 아직도 못 찾았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 것 같아요? 쥐 앱이 따로 있으니까 내가 뭐 걱정할 거 뭐 있나 이렇게 했습니까? 아마 미칠 거예요. 애를 못 찾았는데. 그렇잖아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떠하겠냐는 말이에요. 아직 38명 못 찾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우유패에게도 사진 붙이고 뭐 그래 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 평생 목회를 공원 선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어린이 대공은 서울 대공원에 선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지금은 김포공항, 인천공항에도 그 사무실을 두고 있어요. 이제 전도지 나눠주고 공원에 그냥 가족끼리 놀러 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하면 우산 빌려주고, 이제 공원 사무실에도 하는 게 있는데 선교 사무실도 그걸 해요. 연세 많으면 갑자기 다리가 아프고 어린애를 안고 왔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휠체어도 빌려주고 유모차도 빌려주고 그래요. 자, 그 사역 중에 가장 큰 것이 잃어버린 애들을 찾아주는 거랍니다. 그 공원에 와서 막 고모 부녀 좋다는데 엄마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빠 엄마도만 애기고만 잠깐 한눈 판 사이에 못 찾아가지고 그래요. 그래 이제 그런 애들을 이제 공원 선교 사무실에 이게 잠깐 데려다 놓는데 애들이 뭐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울지요. 근데 처음에 하는 애들은 우는데 그냥 끄끄끄 하면서 울고 눈치 보면서 울고 울음도 크게 못 낸답니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만나고 난 다음에는 울음보가 터져는 와 운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는 것하고 지금 우는 것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만났을 때는 막 그냥 마음껏 울고 그 전에는 울어도 끄끄끄 울고
눈치 보면서 울고 두려워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고아들은 잘 울지 않는답니다. 울어봐야 찾아올 사람도 없고 돌볼 사람도 없고 챙겨줄 사람도 없으니까, 누가 와서 사랑의 손길이 없으니까 그래요. 나는 죄인이구나. 이때는 눈물이 나도 뜨거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니까 두려운 것밖에 없고, 심판 생각하니까 가슴이 무거워지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찾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사역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는 뜨거운 눈물이 솟아나고 울어도 끝이 없는 울음을. 여러분, 이 경험을 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온 나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그 은혜고 감격이고 기쁨이고 안도고, 고아와 같이 버려졌다가 아버지를 만났으니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나겠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그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 성경 찾을 필요 없고 이것만 보면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약속이고 확인하고 나아가야 될 단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경의 참고 말씀을 찾아보면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이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믿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었고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은 과거의 죄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한다 그랬어요. 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본질적으로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데 어떻게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느냐.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등하게 취급하고 있기에 형제라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 다시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인데, 이런 맏아들하고 외아들하고는 다르죠. 외아들은 하나밖에 없어. 맏아들은 그 뒤에 줄줄이 있어요. 둘째, 셋째, 넷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된 자녀들이 그 밑에 아들들, 그 맏아들 아래로 있는 자녀들, 성경 표현이 이런 의미에서 형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도 같이 사랑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같이 우리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사랑을 입었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크신 사랑이 임했으니 구원이 단순한 죄인에서 지옥 갈 것을 면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엄청난 것이, 그것만 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신비한 것이 없는 것이. 이번에는 남북 문제가 잘 돼서 이산 가족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북 이산 가족 찾기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붙였던 그것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계속되면 참 좋았는데 서로 만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치적인 문제에 따라서 중단됐다가 또 했다가 또 못 만났다 그러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다 보니까 옛날 1세대들은 다 세상 떠나고 그래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그 TV를 보면서 저도 눈시울을 좀 뜨거워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산 가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혈육에 대한 정이 있고 그리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몇 살 때 헤어진 아들, 형님, 딸, 그 이마에 무슨 점이 있고 어디 흉터가 있고 그러잖아요. 형님, 누나, 동생 그래요. 근데 TV에서 그냥 그 모습이 딱 만나자마자 보는 우리들이 제대로 찾았구나. TV만 보고 우리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흉터 찾아보고 점 있는 거 안 찾아봐도 알 수 있어요. 왜? 딱 닮았어. 그냥 나온 거 보면 닮았어. 몇십 년 헤어졌는데 부모, 자식, 형제하니 딱 닮았다니까. 이거는 말할 필요 없이 맞다. 유전자 검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같이 서 있으면 닮았어. 왜?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자녀인 고로 아들인 고로 그랬어요.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닮게 되어 있어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법적인 안정장치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그 죄로부터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내면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힘만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극진히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자녀된 자의 변화, 내적인 변화, 품성적인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인간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그래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처럼 변하고 깡패 김익두가 부흥 강사로 변하고 페르나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변하고 뭐 그런 극단적인 그런 변화는 안 오더라도 변화가 있어요. 게으른 자가 부지런해지고 세상적인 욕망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깍쟁이가 부드럽게 되고 그런 변화가 있었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18년 전에 그때 이제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열린다고 뭐 세계가 뭐 야단들이었잖아요. 그때에 미국의 뉴스위크지에서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제 기업 가운데 올해의 아시아인을 뽑았어요. 자, 일본의 소니, 혼다, 뭐 미쯔비시, 내셔널 다 있고, 한국의 삼성, 현대, 뭐 LG 다 있고, 중국의 헤어도 있고, 뭐 다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회사를 다 제치고 일본의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소프트뱅크 야구팀이 있잖아요. 야구팀. 그 소프트뱅크의 회장이 한국 사람인데 손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어요. 어떻게 그 권위주의와 연줄이 묶여 있는 일본 사회에서 한국계 일본 사람 손정희 씨가 뽑혔느냐? 손정희 집사님이 아니고 손정희 회장님. 여러분, 이분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국적은 일본 걸 가지고 있지만 공무원도 못하고 선거에 출마도 못하고 대기업에 원서를 내도 아무리 우수한 성적이라도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차별이 심한 거예요. 돌아서면 조센징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정희 씨가 청년 때 내가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가지고 뭘 공부했는가 하니까 컴퓨터를 공부하고 인터넷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일본에서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회사를 키운 것이요. 자,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시련이 일본에 살지만 한국 사람을 한 이유 때문에 어디도 길이 다 막혀 있는데 일본을 인터넷 제국으로 일으킨 회사가 소프트뱅크사예요. 그래서 밀레니엄 2000년대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업인으로서 손정희 회장님이 뽑혔다는 것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시밭길도 있어요. 깊은 계곡과 수렁에도 빠져 있을 수가 있고, 너무 막막해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릴 때, 낙심할 때도, 외로움에 한숨 지을 때도 있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 분명히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한없이 크신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 권세 다 있지만, 군대도 있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한마디 고백한 것이. 사랑은 언제나 부족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성자를 주기까지 사랑했지만은 진짜 사랑은 죽어도 부족한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아픔과 외로움과 내 답답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좀 길지만은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어지간하게 예배 드리는 정성을 다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라. 사랑은 적당하게 하면 안 돼요. 정성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담겨야 되고 뜻이 담겨야 되고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그의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하는 이 고귀한 신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못나고 어설프고 해도 하나님께서 멀리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에요. 열 자녀 열 손가락 다 아프지만은, 다 약하지만은, 다 귀하지만은 아픈 자녀를 더 마음이 쏟고, 같은 자식이지만은 시집가서 잘 사는 딸보다도 어렵게 사는 딸한테 부모는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위로해 주고 싶은 것이. 자, 이 마음이 나타나는 곳이 이제 많이 있지만 두 군데 소개하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40일 지나서 내려와 보니 그 사이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아론을 등 뛰밀어가지고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단 법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에서 금이 어디서 나왔어요? 끼고 온 반지, 귀걸이, 목걸이 다 모아가지고, 이건 세상에 보면요, 안 좋은 일에도 헌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재산 갖다 바치는데 그냥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만 갖다 바친 줄 아세요? 이단들은요 더 많이 바쳐요. 나도 좀 그런 재주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야단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는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손 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보시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죄를 죄로 갚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어요. 그 마음이 그 마음. 모세의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와 유사한 말씀이 로마서 9장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사역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듯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거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전에 배볼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런데 깨닫고 나서 보니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보통 어떤 교단에서 어떤 그런 데서는요, 그때가 언제냐 자꾸 그걸 물어요. 그때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 있었냐 그걸 자꾸 물어요. 구원받은 확신이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받았냐 자꾸 그걸 물어요. 우리는 그러면 잘 대답을 못 하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시에 태어난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난 생일을 알 거 아니에요. 생일 알죠? 그때 태어나자마자 연필로 생일 적었어요? 몰라. 내가 태어났지만 몰라. 나중에 엄마가 너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새벽 몇 시에 그때 태어났다, 내가 배가 아파서 너가 아파 잠자는 걸 깨워가지고 병원 가, 그렇게 막 그래서 아는 거지. 내가 무슨 태어난 날을 메모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큰놈은 부산 일신 산부인과 그 기독교 병원 거기서 태어났고, 둘째 놈은 부산 메리놀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교회 부흥이 한창 하고 있는데 애 나온다고 하니까 나는 병원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알아서 가서 놓고 왔는데, 애들은 그걸 몰라. 내가 그때 거기서 낳았다 하니까 알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이래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 난 애들도 많잖아요. 자기 태어난 날을 자기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런 놀림도 받고 상처를 받아서 울고 나가죠. 그만 그 웃을 일이죠. 뭐 다리 밑에서 뭘 주워 왔어요. 내가 배 아파서 나갔지. 그러다 철들고 나면 엄마 아빠 이야기를 믿게 되는,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난 날, 그게 내 생일이 됐지. 그날 내가 무슨 적어 놔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유아세를 언제 줍니까? 자기 결정과 자기 의식이 없는 어린 시절에 주는 거예요. 나는 유아세를 고 최덕진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유아세를 받았어요. 그때 내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사진도 찍어놓고 메모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너 최 목사님한테 유아세를 받았다 하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른이나 어린아이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성취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경건이에요. 경건. 지금 오늘 교회의 위기가 지붕에 물이 새서 교회의 위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 경건 모양만 있지 없어요. 이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경건이에요. 제가 다음 주일날도 그런 말씀 낮 예배 때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건물이 부실해서 위기고 목사가 없어서 위기고 사람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에요. 경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돌에 모심 따가도 주일 되면 다 들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때는 교회가 무슨 마을마다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심리에 걸어가서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보리쌀 씻어 밥 안 치고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문 앞에 차 대놔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 점점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한테 위기가 오는 것이지, 복음은 위기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위기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경건이 없다는 것이.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사역을 그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더 주님 가까이 그 큰 사랑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이름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